요한이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바로 보시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씩 서늘한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아요. 무더운 여름이 조금씩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 또 더운 날씨 가운데 참 많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옆에 분들도 한번 격려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이제 예배 자리에 와서 늘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많은 이제 생각들을 하시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과 다양한 내용들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표준 국어 대사전 여기서 사랑을 딱 검색해 보니까 이런 말로 기록이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이걸 사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감정적인 상태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일,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랑이라는 것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그리스에서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사랑의 대상이나 범위나 조건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크게 네 종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에로스, 스테르고, 필레오 그리고 아가페 이런 단어들이 그리스에서 이제 사랑이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도 사랑을 한 가지 단어로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에로스라는 건 식욕이나 성욕과 같이 뭔가 나를 만족시키려는 육체적인 감정이나 그 충동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의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실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 속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지 몰라도 신약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단어가 바로 이 에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또 스테르고라는 단어는 원래 헌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어떤 유대감, 책임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가족 구성원처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을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또한 조금 제한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필레오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이제 우정을 뜻하는데 잘 아는 어떤 사람과의 친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서로 잘 맞고 잘 어울리고 잘 통하는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필레오라는 단어는 상호 교감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익숙한 이 아가페, 이 아가페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 아가페라는 단어는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사랑을 의미하죠.
받을 것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뿐인 아들을 그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 아가페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듣게 되고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다 보니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큰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는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있고 때때로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앞에서 사랑은 이 감정만이 아니라 태도라고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태도보다 감정에 조금 더 치우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랑이라는 걸 단순히 관용의 의미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이 관용이라는 건 뭔가 너그럽게 이해하고 뭐 다른 것을 무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그 의미 안에 이 관용의 의미도 분명히 포함될 수 있겠지만 사랑과 관용을 그냥 똑같은 걸로 인식하게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관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것도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누군가를 지적하면 그게 사랑하지 않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관용은 동일시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사랑을 굉장히 관용과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나 다른 종교가 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이 기독교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기적이라고 많이 비판을 해요. 왜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동성애를 비롯한 성경적이지 않은 그 행동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아닌 이 세상과 다른 종교에서 바라볼 때는 이 기독교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지만 이 성경은 곧 관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는 걸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없는 거죠.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인 요한 2서의 말씀 속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랑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 계명에서 그라는 말이 그냥 뭘 가리키는 정관사로서의 그가 아니라 그 원어의 표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체적인 계명들을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앞절인 5절 말씀에서 보면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보면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새로운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처음이라는 말은 시작할 때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말인데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던 그때부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이 기독교의 기초이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계속해서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다시금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복음의 핵심인 이 사랑, 구체적인 계명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 사랑이 감정만이 아니라 분명한 태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렇게 사랑이 감정만이 아니라 태도여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을 실천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그 이유를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원어 성경에 보면 7절 앞부분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명을 실천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당시의 상황을 빗대어서 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미혹하는 자라는 건 길을 잃게 만들고 속이고 또 판단력을 흐리는 자, 한마디로 이단을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여러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헬라의 이원론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여러 가지 사상들이 혼합된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끼치고 있었는데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을 주의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냥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얼핏 들으면 뭐 맞는 말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이원론적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사실과 또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을 부정하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됐죠. 그러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당연히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려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죄를 대신 지시려면 죄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대신 진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야만 했지만 죄가 없는 상태,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하는 이 분명한 것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분명한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부인하고 있다면, 인정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거죠. 요한은 이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을 적그리스도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약하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두 부류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육이라는 것이 원래 악하기 때문에 그냥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쪽에서는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극과 극인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쪽에 속하든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계명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권면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라는 건 사도들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핵심을 지금 잃지 말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지 아니면 진리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지속적으로 살펴서 우리가 늘 진리 안에 거하고 이단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급, 온전한 상, 이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소유하라고 선포를 하죠. 그래서 요한이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온전한 상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왜곡해서 이야기하는 그 단체들 혹은 그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이 이단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성경 몇 구절 잘못 해석했다고 해서 이단으로 정죄하진 않아요.
근데 이단으로 정죄되는 경우는 정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결의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예수님 이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종말이 온다고 이야기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이런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왜곡할 때 우리는 이단이라고 결의를 하고 그들을 이제 정죄하죠.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면 이단이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미혹할 때 사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뭔가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서 그 교리를 가르치면서 미혹하는 이단이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을 속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이렇게 잘못 속이는 어떤 것들을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이단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신천지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1984년에 시작됐습니다. 벌써 40년이 넘었죠. 네, 엄청나요. 이 신천지에서는 교주인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에서는 초림 때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오셨고 예수님의 새 이름으로 온 자가 이만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이만희를 굉장히 이제 그 높은 예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구원자로서의 상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신천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굉장히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비유로 된 성경을 오직 해석할 수 있는 건 이만희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들 보면 굉장히 상징적이나 비유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내용들을 신천지의 역사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은 신천지에서 몇 년도에 일어난 사건과 동일하다 막 이런 식으로 다 짜맞춰 가지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이제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요한 이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환상 중에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다면 이만희는 그 천국의 실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 비유와 상징과 그 모든 비밀들을 이만희만이 풀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이만희를 높이고 추앙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원천적으로 우리가 맡기는 참 쉽지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이만희가 처음부터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걸 믿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들이 쓰는 그 방법들을 보면 굉장히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설교 타이핑 알바. 네, 설교를 이제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 청각 장애인들이 이 설교문을 읽을 수 있게 그 설교를 듣고 타이핑하는 알바를 구했는데 그렇게 구해서 알바를 한다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사람들이 모집이 되면 그 사람들을 이제 타이핑할 때 그래도 성경적인 지식을 조금 알아야 이 성경을 타이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을 꼬드겨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공부가 딱 시작되면 그때부터 이제 원천 봉쇄시켜서 이제부터는 사단의 방해가 시작되니까 그 누구도 연락하면 안 되고 부모나 아니면 다른 교역자들한테 연락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막으면서 그들의 교리를 이렇게 현혹시키는 그런 방법들도 사용하더라고요. 뭐 신천지 못지않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네, 하나님이 어머니 하나님도 주장을 하는 그래서 뭐 이미 예전에 사망했지만 이 안상홍 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면 이 안상홍이 사망하기 전에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 안상홍은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어요. 네, 그런 있을 수 없는 비판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안상홍이 사망하고 나니까 이 당시 하나님의 교회의 실세를 잡고 있었던 사람이 장길자라는 이제 이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추대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어져 온 거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포교하는 방법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가장 두드러지는 게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설문조사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약간 혹할 안식일은 무슨 요일일까요? 뭐 12월 25일 성탄절은 어디서 유래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헷갈리는 말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12월 25일이 정확히는 뭐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날이 아니라
얘는 태양신을 섬겼던. 그래서 이게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사람들이 현혹시키는 것들을 많이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PC 같은 걸 이제 보여주면서 그들의 어떤 것들을 홍보하면서 뭐 굉장히 그 공포심을 조장하는 뭐 천재지변이나 종말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보여주면서 그런 영상들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거는 최근에 이제 좀 보게 됐던 내용인데, 어머니 사진전을 이용해서 포교를 한대요. 그래서 이게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어린 아이를 둔 이 어머니들에게, 엄마들한테 많이 접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육아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봐주고 뭔가 친밀한 관계들을 맺고, 그래서 뭔가 그 사람들에게 친정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막 이제 떠올리게 하는 뭐 이런 향수를 이제 일으키게 하면서 포교하는 그런 이제 사진전을 열고 한다는 방법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좀 머리는 좋은 것 같아요. 방법이 잘못해서 그렇지. 또 구원파도 많이 들어보셨죠? 세월호 사건 때문에 많이 부각됐던 이 구원파는 사실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지금 세 개로 나눠져 있는, 이제 그때 당시에 구원파의 문제가 됐던, 세월호 문제가 됐던 유병언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게 기독교 복음 침례회라는 이제 구원파였고, 거기서 떨어져 나온 생명말씀 선교회 이호환이라는 사람, 그리고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 이 세 가지가 이제 구원파의 세 부류입니다. 근데 이들이 문제가 있다면 구원적인 구원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들은 언제 구원받았냐라고 이야기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구원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제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들은 구원이라는 걸 그냥 깨달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내가 깨달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인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이 죄라는 걸 그냥 우리가 깨닫고 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죄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 죄라는 존재가 나에게 있다가 내가 그걸 죄라는 걸 깨닫고 이 죄라는 존재가 사라지면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으면, 받았다는 걸 깨닫고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구원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현재만, 과거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과거도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현재의 삶을 또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미래의 시제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단순히 과거에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성경의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인 거죠. 오죽하면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의 그 모습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이단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실 만한 통일교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맥콜 드셔보셨습니까? 맥콜. 이 일화라는 데서 맥콜을 비롯한 한 30여 가지의 그 음료가 나왔던, 뭐 그렇게 유명했던 것인데, 뭐 통일교가 한때는 이제 신천지가 뭐 부각되기 전에는 통일교가 굉장한 어떤 뭐 재력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대학교도 있고 뭐 리조트도 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나 정치적인 것들에 많이 발을 뻗쳤던 것이 이 통일교였는데, 이 통일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 성경적인 교리들을 굉장히 많이 왜곡을 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리고 뭐 JMS는 사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뭐 이 시대에 엄청난 성범죄자로 지금 낙인 찍혀 있는 사람인데, 이들이 JMS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포교의 방법이 있다면, 종교 색채를 배제한 각종 문화와 예술 행사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행사를 진행하지만 결국 그들의 목적은 포교였던 거죠. 뭐 이외에도 제7일 안식교 뭐 이런 것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동방번개라고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단들이 이미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찾아오면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이단적인 교리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도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경고하는 말씀들도 우리에게 이제 전하면서 선포합니다. 이 이단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 말라는 건 이 당시에 좀 문제들을, 이제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 당시에 그 이단에 유혹돼서 미혹돼서 교회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나간 사람들이 성도들의 집이나 가정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마치 자신들이 순회하는 전도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어떤 그 관행 중에, 선한 관행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집에 찾아오면 그들을 굉장히 환대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관행들이 이제 잘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미혹하려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러한 이단들에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고, 인사하지 말라는 건 그들에게 호의적인 어떤 반응을 절대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응을 하면 할수록 이단에 현혹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절대로 어떤 모습들의 이제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절대 현혹되지 않게, 그래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악한 일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사상을 따르거나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악된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을 영접하거나 환영하는 건 결국 이들이 행하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삼가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돌아보면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조차도 굉장히 왜곡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 참 많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뿐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킨 자를 찾는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굉장히 미혹하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히 강조하는데 사랑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요.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관용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체적인 계명들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태도로서의 사랑이 우리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건데,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기독교의 기초인 것이고, 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그 사랑의 태도를 우리가 올바로 취할 때 우리는 어떠한 미혹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랑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을 기대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지 벗어나 있지 않는지 끊임없이 스스로 살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지금 그 사랑에 무뎌져 있고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서 계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그 모습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그 사랑의 태도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약속하셨던 그 온전한 상,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 온전히 살아내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하실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케 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에게 온전한 상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